배고픈 무명의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의 건물의 그 사진을 보다가 굉장히 매료가 돼가지고 자기가 건축가가 돼보겠다. 건축 배운 적도 없는데, 그래서 돈을 탈 털어가지고 가라는 사람이 프랑스와 유럽으로 가서 건축을 다 둘러보고 나도 한번 이제 건축가의 길을 가겠다고. 이 사람이 독학으로 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게 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끼리끼리 노니까 창의성이 떨어지는데 아주 독창적인 그런 건물의 철학을 만들어 세계적인 건축가가 됩니다. 바로 일본이 낳은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건축가입니다. 80이 넘어서 암투병 중입니다. 장기도 몇 개 적출하고 여전히 투병을 하는데도 이 불꽃 같은 창작의 열정은 사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영원한 청춘으로 살 거라고 이렇게 자기 모토도 삼고 있어요. 이분 건축의 핵심 모티브는 자연입니다. 햇빛, 돌, 물, 바람, 그리고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노철 콘크리트로 마치 건물이 자연의 일부인 듯이 디자인하는 것이 이분 건축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건축에 대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은 사람이 그곳에서 자연을 느끼기 위한 매체가 된다. 막 자연하고 너무 동떨어지고 그로테스크한 이름보다도 자연의 일부처럼, 건축은 정지된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여 점점 완성되어져 간다. 이 대건축가의 50년이 넘는 건축 설계의 경륜을 담아서 강원도에 한 박물관이 지어졌어요. 거기 한번 지난 연휴 때 가보았는데 가장 강렬한 인상을 저에게 남겼던 곳이 바로 저 돌무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저 건축물이었어요. 꼭 우리 신라시대 왕릉 비슷한 분위기인데 죽음, 무덤을 연상케 하는 곳인데, 거기 제가 잠시 서서 이 안도 다다오라는 분이 곧 이제 자신의 육신 장막집이 무너질 것 같은 것을 의식하면서 씨름하면서, 죽음이라는 주제와 씨름하면서 남긴 건축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옥의 주차장 쪽에 이런 돌로 된 저런 돌무덤을, 기념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고인들의 유품을 묻고 기도하며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추모관을, 아주 잡초도 안 나고 간단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위대하신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시느냐? 택한 자녀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우리 자식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요. 모든 죄짓게 만드는 요소들은 이 육체에 속한 속성,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하나님 앞에 어떠냐? 벌거벗은 옷을 입고 있지만 수치스러운 죄를 대적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까지 육체에서 썩어져 가는데, 썩지 않을 몸을 입는 요 둘 사이에서 이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이 양복이나 이런 좋은 옷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옷, 영광의 옷,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 거룩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감싸주시는 두루마기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우리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이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직분도 가질 수 있죠. 목사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방식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거예요. 예복을 준비 못한 거예요. 낭패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복을, 성령의 예수의 영광의 옷을 항상 착용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파수하며 돌파하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져 갑니다. 이것은 마귀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을 구별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산돌, 신령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 장막집이 무너질 때까지 신령한 반석,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생수를 솟구쳐내는 신령한 반석이 세상 끝날까지, 이 육체가 무너질 때까지 함께 따라다니십니다. 바로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항상 신령한 반석으로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내 옆에 그 수도가 있는 싱크대, 신령한 반석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세요. 흐르는 물이. 할렐루야. 언제든지 목마르면 틀어가지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이 신령한 반석, 영원한 만세 반석 위에 성도들의 보석 같은 믿음을 재료로 해서, 보석 같은 믿음을 재료로 집을 짓고 계십니다. 땅에서도 우리가 그걸 집을 보면, 성도들 신방 가보면 뭐 이렇게 최대한 그 나름대로 잘 지어보려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너무 막 고대광실, 아방처럼 만들려고 너무 난리법석 떨지 마세요. 그냥 대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편안할 정도로 하시고, 너무 큰 것도 골치 아파요. 청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군요. 그래도 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하면 좋아, 적당. 그런데 그런 거 막 꾸미고 내 잘났지, 내 좋지. 여러분, 아직 신앙 가치관이 어린아이예요. 그런 분들은 그걸로 자기 자랑을 삼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이 영원히 자녀된 우리와 함께 살 집은 보석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재료로 집 짓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건축 철학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집이 짓고 계셔요. 그 하나님 마음이 오롯이 담기는 집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돼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기도하는 데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양궁의 관역처럼 적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우기고 기도하는데도
자꾸 이런저런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왜냐? 욕심을 베어내라고 마귀도 또 하나님의 천사도 성령의 불칼로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관역, 하나님 마음에 적중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이건 예외 없이 모두가 통과해야 됩니다. 보석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신을 흠없는 희생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의 가슴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석같이 새겨져서 가슴에 품고 계셔요. 이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으로 보여주셨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매달아 놓은 흉패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에 오시는데 저기에 가슴에 뭐 이렇게 넓적한 흉패가 있잖아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의 이름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하여 보석에 새겨놓은 도장같이 품고 있는 성물이 바로 아론 대제사장의 흉패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시느냐? 주님의 가슴, 주님의 마음 속에 누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변치 않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 있다고요? 니 있다고요. 니 있다고요.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보석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이런저런 불시험이나 혼란을 생기면은 막 믿음에서 떠나거나 자빠지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믿음이 장성해지지 못한 거예요. 바라는 것이 세상이고 육신이고 그저 예수 믿고 복받은 것은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거고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우면은 이거는 저주받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경을 새로 읽으셔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 믿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의 뜻과 불화하게 돼요. 불화하게 돼요. 이게 합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 마음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돼요.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서 불시험을 이긴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거하는 집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는 결혼을 했다는 말이죠.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영원히 다스리실 왕의 아내가 됐다고요. 성도들이. 그래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호 같은 비유의 말로 주님을 계속 찾고 주의 말씀의 뜻이 진짜인지를 탐구하는 자들에게 더 깊은 주님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근데 아이고 뭐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나 하고 내가 뭐 목사도 신학생도 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피상적인 수박 껍질만 보다가 그냥 먹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미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 보석 같은 건축 재료가 생기는데 왜 어린 양의 아내들과 이 세상이 불시험을 큰 환난을 통과하느냐 하면 보석을 뽑아내기 위해서 보석을. 지금 아직 안전하고 평화할 때에 내 마음을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칼로 보석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들린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고 변형된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이긴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집, 바로 하늘에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는 보석같이 당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의 건축 자재들이 아론 대제사장의 흉패에 박혀 있는 보석들과 같은 재질들이에요. 녹보석, 홍보석,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의 용어로 말하면 지푸라기나 나무나 지푸로 불시험을 당하면 태워질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걸 이기고 변치 않는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믿어줘야지. 신랑을, 남편을, 그리고 소망,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사랑, 이 보석 같은 이 마음을 재료로 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천국의 통치본부로, 왕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수도로 세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도권이지만 거기서는 수도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안전하고 아직은 평안한데 보석인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한결같이 꾸준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믿음의 마음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변덕이 죽을 듯 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정절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의사로 오시잖아요. 이분을 향한 우리 순교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신랑을 향한 신부들의 불로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보석 같은 사랑의 마음이 하늘에서 지금 신랑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짓고 있는 영원한 집의 건축 재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바치고 봉사하고 풀 뜯고 섬기고 말하고 또 돈 벌고 자식 키우고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건축 자재로 올라가는데 그게 보석으로 올라가야 되고 썩은 내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질들 하나도 영원한 집에서는 여러분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 배설물이라고 취급한 거예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면 아령마령 막 이러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시는 방식이지 아동바동 해가 자기가 하고 막 이러면 예수 믿어도 추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가족이 불시험으로 연단된 12개의 보석 같은 믿음으로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집 베델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부정한 여인에게 너무 공허하니까 남자의 사랑을 추구했지요. 네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참된 예배에 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너는 진짜로 네 인생이 변화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인지로 회복된다. 이걸 가르치신 참된 예배의 교훈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베델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므로 생명수가 솟구쳐 나오면서 어떤 일이 났던가요? 사마리아 성에 그냥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현장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원통함과 인생의 회한과 갈등과 다 못 이룬 원한들은 전부 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이 세상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집의 영광, 보좌의 영광이 나를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세계관과 안목과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참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치듯이. 근데
점점 이렇게 한국이 선진국에 아직은 아니지만 접근해가고 이러니까 사실은 선진국 전 세계에서 이제 살기 좋아요. 유럽이나 미국도 과거에 못 살고 힘들었을 때는 얼마나 경건하고 추구했습니까? 점점 이 세속적인 돈이 만몬이 하나님인 세상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거꾸로 가서 하나님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더하여 주신다니까. 이거 믿어봅시다. 야곱의 가족이 큰 혼란의 불시험을 당했어요. 왜? 보석으로 뽑아내려고 허락한 거예요.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꼼짝없이 우겨싸임을 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큰 환난, 큰 불시험의 때에 구원을 받았던 그 땅을 엘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따라합시다. 엘베델. 약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집을 떠나서 개인적인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 나그네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오르락 내려가는 참된 예배의 비밀에 대한 꿈을 꾼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 이름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그때 야곱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자빠져 잤어요. 돌베개 베고. 근데 천사들이 하늘에 때를 따라 도시 은혜의 보좌가 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집에, 하늘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뭔고 하는데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야곱은 그때는 이 꿈을 꾸고도, 이게 하나님의 집, 참된 예배의 비밀에 대한 꿈을 꾸고도 그것이 앞으로 자기의 개인과 가족들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장자,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아서 예수의 흠없는 희생제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이 참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부름받은 장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의 후손들의 사명인지를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 예언적인 꿈인 거예요. 야곱과 야곱 민족들이. 그런데 왜 야곱이나 야곱의 가족들이 큰 환난을 당합니까?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육체의 연습과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똑 이 체질이에요. 지금 아직 평안하고 안전할 때 미리 알아서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런 연단된 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피부에 와 닿을 때, 이게 확 피부가 와 닿을 때 그때 막 하는데, 지금은 기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야 될 때라고 제가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자, 그 베델인데 20년 전에 환란에서 도움받았을 때가 꿈꾼 땅이, 베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보좌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참된 예배의 능력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베델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야곱 혼자만이 아니라 야곱 가족들 전체와 야곱에게 속한 종들까지도 전부 다 같이 큰 우겨싸임의 환란을 당할 때에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석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의 명목상으로 먹고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때 큰 환란을 통해 다 죽게 되었을 때 큰 환란을 당하여서 보석같이 연단되어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공식이고. 그래서 그 땅을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야곱이 요나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베델의 사건에서는 야곱만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 엘 베델은 뭐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베트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죄를 이기는 자, 모든 우상을 이기는 자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이길 수 없는 돕는 은혜의 권능을 덧입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거야. 사망을.
엘베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이 엘베델이 큰 환란의 때에 일어난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레위기 23장의 용어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게 우리 이방인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게 흩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들이 이제 추수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스가랴서를 보면. 그래서 그때에 그 일을 겪는데 거기에 이방인 우리 성도들도 부분적으로 동참하게 돼요. 이제 이 시즌의 메시지들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여, 세상 마귀의 영광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영광으로 임재하여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땅이 베델이긴 한데 엘베델이란 거예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의 집으로 너희 마음을 지어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보석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나타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임한다. 아멘. 이 참된 예배에 대한 확신과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늘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큰 불시험의 때에 비로소 그때 참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의 딸이 하나 있어요. 딸내미 디나인데, 디나가 늘 교회 생활하고 아버지 신앙생활 그늘이 있다가 세겜 땅에, 약속의 땅 세겜 땅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주 화려하고 좋았던가 봐요. 세상 구경 간다고 갔는데 그 세겜 땅 추장이 그냥 범해버린 거예요, 이 딸을. 그러니까 어디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딸을 범해, 이래가지고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뽑아가지고 이제 속임수를 쓴 거예요. 너희들 다 우리처럼 육체 할례를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룩한 백성으로. 자존심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할례를 해놓고 나서 수술 부위가 아무는 3일째쯤 돼가지고 들어가서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으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야, 한 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요, 다 죽여버려야겠다는 이런 두려움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감쌌을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방 백성들에게 또 두려움을 이렇게 입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수록 참된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에 대한 확신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대한 모든 사망과 심지어 생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약속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에다 확신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과 영광의 몸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헛짓이에요, 이거. 야곱이 에서의 군대에 의하여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도 꼼짝없이 죽게 됐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어때? 야곱은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비로소 참된 예배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해요. 그래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게 되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형 에서의 군대, 원수의 군대에서 진멸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참된 예배의 능력, 하늘문이 열리는 보좌에 계시는 엘베델의 참된 예배의 능력을 체험했던 거예요. 가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체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하란 땅에서 믿는 아버지의 아들, 딸로, 아내로 그냥 적당하게 안일하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가족들이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부활한다 이런 정도죠. 하나님 돕는다 이런 정도인데, 이 다 죽게 된 큰 환란에 가족들이 다 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란 땅에서 하나님도 믿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도 믿고 이방 신들도 믿고 또 나름대로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뭐 치장하고 이쁘게 하고 귀걸이하고 막 내 잘났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래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예배 드리기 전에, 쉽게 말해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전부 다 상수리 나무에, 근처 상수리 나무에 다 파묻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십자가 아래 들고 가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의지하는 우상들을 다 못 박아버리고 파묻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라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보석 같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연단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그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치유가 나타나고, 그때 권능이 나타나고, 그때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못 지나서 우상이 들어오고 옛뱀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한 500년도 못 되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제국과 세상의 왕국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옛 창조로, 하나님 분명히 이건 옛 창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썩지 않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 만세 반석 위에서 새 창조,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고 계신다고요. 이 세계관과 신앙관과 신념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쓸데없어 보이고, 특별히 교회에 깊이 헌신한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 이런저런 굳은 일로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목회하고 선교하고 뭐 장로되고 해서 싫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고생하지 마라.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진실로 주님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같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자기 몫에, 자기 분량의 충성과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은 세상이 다 뒤집어지 요동하더라도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센 평강의 집 베델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모여서 공예배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오더라도 각 개인이나 꼴빵이나 어디서 예배드려도 하늘 문이 열리면서 돕는 은혜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장막이 세팅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소유권이 양도될 때에 성령이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마귀의 표, 마귀가 도장을 못 찍어요. 내 거라고 도장 못 찍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 번 수십 년 또 때를 이어서 예배드리는데도 그냥 산체험을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인생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막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다 있어요. 그걸 탐심이라 욕심이라 했잖아요. 탐심은, 욕심은 잉태한 적 죄를 낳아요.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데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의지하는 것들 다 흔들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삼손이 다 무너뜨린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또 지금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100년 남짓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면 영원히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신령한 반석 위에 말씀과 성령으로 잘 짓고 잘 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의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다 버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저절로 높여주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육신장막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후회해서 껄껄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우리들의 예배, 이 큰 공동체 아니면 이 큰 공동체 예배가 참 하나님만을 보석 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코로나 할배가 오더라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복된 영광을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엘베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과 문제들이 있어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 와가지고 또 그냥 설교 듣고 좋은 말 들었다가 아니고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계시는 어느 때든지 아무리 큰 환난에 따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까지 지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의 현장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베델이 돼야 돼요. 그때 베델,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돕는 능력이 감히 사탄이나 마귀나 피조물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돌아서면 뭐 평안하고 안전한데, 지금 한국처럼 세상에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를 다녀보면 미국보다 더 좋아, 유럽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즐기고 그렇게만 하지 말라는, 즐기세요, 누려세요. 그러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전부 다 마음을 신령한 반석이 말씀 위에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어서 이왕이면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짓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공짜시니 싸구려 심리하기 때문에 싸게 적당하게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보셔도 저 집에 내가 저 마음의 집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정도로 그렇게 이런 마음의 집을, 숨은 집을 잘 짓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하나님이 재료로 받아가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보석으로만 변치 않는 보석으로만 지어지는 그 집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 욕심들, 탐심들, 이거 내려놓는 것이 아마 순교하는 것같이 힘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한번 해봄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10년, 20년 풀려지지 않았던 마음의 원통함과 내 인생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왜곡과 모든 생각들이 새롭게 되어지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이 당할 자가 없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베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능력이 임할지어다.